예, 이제 3과 유혹받고 고통받는 성에서는 깊은 생각 부분에서 섹시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음란 문화를 보려고 합니다. 섹시라고 하는 가면, 섹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에 막 퍼지면서 성에 대해서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섹시하다라는 표현은 어, 뭐 소위 말해서 몸을 파는 여성, 술집 여자 이런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용어였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섹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드라마, 연애, 어떤 그런 방송 프로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공부 잘하는 남자들이 나오는 프로에서 그 남성들이 무슨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뇌가 섹시하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섹스는 절대로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 생명, 관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좀 복잡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깊은 생각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읽어야 하겠습니다. 섹시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음란 문화. 매력이 있다는 말보다 섹시하다는 말이 훨씬 더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섹시함을 왜, 무슨 문화라고 치부하는 걸까요? 예, 여기서 저는 우리가 지금 음란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음란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왜 섹시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음란한 문화라고 치부하는 걸까요? 그냥 예쁜 것 말고 성적인 느낌을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성욕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욕을 자극하는 것은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욕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면 때와 장소를 피해서 그러니까 몰래 어느 곳에 숨어서 성행위까지 이어지는 분위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모텔들 이런 게 저기 막 산골짜기 막 시골길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 갑자기 난데없이 뭐 이런 건물이 있나 싶은 곳을 보면 다 모텔입니다. 예. 1년 동안 한국에서 34만 명의 낙태가 있고 세계적으로 4,500만 명의 낙태가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은 생명의 존귀함을 무시한 섹시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지내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낙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살인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회개해야 할 문제인데요. 부부가 아닌 경우에 특히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경우는 정말 드물겠죠. 예, 생명의 존귀함을 무시한 섹시 문화 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건데 음란 야동은 혼자 어떻게 봐야 할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 야동은 혼자서 어떻게 봐야 돼. 근데 섹시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감히 드러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음란 야동은 혼자서 어떻게 봐야 돼요? 몰래 봐야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뭐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음란 야동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동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방송 연예인들이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세상을 정말 아주 음란하고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음란 야동은 혼자 몰래 봐야 할 것으로 구분되어서 옳지 않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꼬리표가 그나마 있는데 섹시 컨셉이라고 하는 영역은 대중들에게 과감하게 드러내도 되는 것처럼 매력 발산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돼서 점점 그런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음란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TV에 나오는 걸그룹들은 아주 노골적인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와,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없고 와, 정말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춤들을 추게 되는데 그런 것이 그냥 섹시 컨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토크쇼에서는 공공연하게 많은 연예인들이 혼전 무슨 경험, 혼전 성관계 경험, 혼전 성관계 경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전 성관계 경험 얘기를 하면서 뭐 결혼 전에 다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막 그런 식의 분위기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혼전 성관계 사랑하면 해도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게 됐을 때 그 사건 이후에 아주 자살률이 확 늘어난다 그러죠. 분명히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만드는 방법으로 음란한 탐욕만을 채우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 먹으라고 유혹할 때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는 이것을 짧게 악과라고 부르죠.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도 사탄은 생명과 그 축복을 모두 감춰두고 네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는 탐욕을 부추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그리고 나서 바로 부끄러움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생겼습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대로 결코 죽지 아니한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육체가 죽게 되었고 그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아니하여서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느니라 라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당장 120년이 줄지는 않고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는 900살 넘게 살았지만 점점 수명이 줄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시편 90편 가보면 80살, 90살 정도 살게 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정령 죽게 되리라. 그 영혼이 죽었고 그 육체가 죽었는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우리의 음란 죄악들을 돌이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의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첫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음란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41페이지까지 마치면서 제3과 유혹받고 고통받는 성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3과를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 4과 영원한 행복을 위한 성, 영행성, 4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크리스찬 연애대책 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